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3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웁시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 아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빌립보서 1장 24절의 말씀은 22절부터 30절까지의 단락을 중심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펴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특히 22절로 24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보다는 21절의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즉, 이 말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부정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에게는 사는 것이 도박이다. 자나 깨나 도박 생각만 하고 도박이 그 인생의 전부다.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다수의 인간들은 긍정적인 것을 위해 그렇게 살지 않고 대부분 그릇된 행위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인생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허탄한 것들에 모든 것을 거는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직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신의 생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여긴 겁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태도, 즉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 정말로 노래의 가사에만 나오고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사실 그러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고 혹시 그분의 주머니에 관심이 있진 아니한가?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 그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하는 삶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노래만 탭다 부를 게 아니라 진짜로 그분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 사도의 태도를 전제로 하여 이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22절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다. 보통은 이 말의 앞뒤 전후를 고려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면 그가 계속해서 사역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측면으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원문상으로 열매, 이 부분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일의 열매다라고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일의 결과로 맺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일의 자연스러운 대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의 목회 사역의 모티브는 바로 이 말씀에서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토대로 중매쟁이의 자기 자신의 사역을 비유한 바울 선생님의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저의 사역의 성격을 설명을 했죠.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존재, 나의 삶은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존재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존재가 있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존재가 있어야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역이 있고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역은 곧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다? 사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존재,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을 위해서 살며 사명이 없으면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는 삶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사명이 목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살아가는 것.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야죠. 그런데 이런 자세가 바울 사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모본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셨죠. 예수님의 화법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왔노라. 내가 무엇을 위해 온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늘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사명이란 어떤 것인지를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목사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삶이 우선이 아니라 사명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요즘 잘 나가는 유튜브 영상 같은 곳 댓글창을 보게 되면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아무개님, 건강보다는 연상입니다. 건강 챙기지 말고 영상 많이 올려주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뭐 덕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입니다. 삶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또는 결과 대가입니다. 할 일이 있으니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할 일이 없으면 존재의 이유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죽어서 내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것 둘 다 좋다는 거죠. 무엇이 더 좋은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 수 없다. 오로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이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23절에 바울 사도는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쪽에 벽이 있는 형국이고 자신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한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곁에서 함께하는 것이고 한쪽은 육신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에서 이 떠나서라는 말은 군대가 이제 수경지에서 장막을 딱 걷고 텐트를 걷고 이동해 가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수경지를 이동하는 거죠.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하면 한겨울에 4박 5일은 기본적으로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그러나 이동할 때는 이 텐트를 또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장막으로 표현한 거죠. 바울 사도가 텐트 메이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나그네로 왔다가 잠시 머물러가는 텐트를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누리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택한 백성들과 지금도 여전히 교제를 나누고 계시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보다 직접적으로 정말로 우리는 충만한 교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심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육신으로 있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번 주 하나의 말씀이죠.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너희들, 누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 빌립보 교회 뿐이겠습니까? 더 유익하다는 말은 필요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비교급입니다. 더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살아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더 좋다. 아직은 여러 면에서 빌립보 교회가 연약하고 또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으므로 개인적인 욕망보다 교회에 필요한 정말 교회의 필요에 더 마음을 쏟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확신이 25절로 26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생사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인가? 절대로 내 개인의 어떤 일신의 안위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그런 판단과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그 을을 위하여 생각하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분명히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편해져 볼까, 어떻게 하면 나도 좀 만족하고 상대도 만족할까를 생각하니까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확신한 것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택했습니다. 성도들의 유익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사랑의 원리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번 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시행하는 원리라고 했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기억나시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도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각자에게 부여하신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아멘. 바울 사도가 이 땅에 머물게 되면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은 자랑하는 행동이 아니고 자랑의 대상이며 자랑거리입니다. 자랑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습니다는 성경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자랑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로마서 5장에는 자랑한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2절, 3절, 11절.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즐거워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라고 했는데 나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내 안에서란 뜻입니다. 즉 주님의 구원 사역에 놀랍고도 영광스럽고도 찬양받을 행위를 신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데 누구를 도구 삼아서? 바로 바울을 도구 삼아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 이유,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들의 목회 사역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목회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태도로 일관해야 되는가? 여기에 참으로도 분명하고 깊은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목사의 존재의 이유는 목사의 사역에 있습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삶은 목사가 감당하는 주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사명자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자가 죽지 않는 것은 사명자가 그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안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존재 이유는 그가 위탁받은 양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 그가 정말 그리스도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을 택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제가 왜 목사들을 비판 많이 하잖아요. 제가 목사직을 직업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특수직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른 사람들은 그 목사가 맡아서 수행해야 할 직무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의 삶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겁니다. 삶을 위한 사명이 아니고 사명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즉 목회를 하면서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보고 교인 숫자에 집착을 하고 예배당에 집착하고 건물에 집착하고 자꾸 그 너머의 것들을 보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걱정하는 것들은 애시당초 글러먹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대체가 왜 목회를 하는지를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강단 아닙니까? 강단에서 교인들을 내려다 보니까 뭔가 되는 양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 대언자로 높은 강단에 세우신 것은 대접받으라고 세운 것이 아니고 자신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며, 그분의 종인 목사의 삶이 주께서 위탁하신 양들을 책임지라고 목양하라고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둘러싸서 보호하시기 위해 강단에 세우신 것이고, 또한 말씀을 맡은 자로서 교회는 그의 생활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물론 교회 사정은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사정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일도 많죠, 진짜로. 어떤 일은 좀 보다 여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목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어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목사의 존재 이유가 목양하는 양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양질의 꼴을 계속해서 먹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즉 목사의 존재 이유는 맡아서 먹이고 돌보라고 위탁하신 양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고 한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몇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길어지더라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귀를 좀 잘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사의 삶은 사역, 즉 사명을 위한 삶입니다. 아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목사의 삶도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목사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목사는 이름 그대로 목양이 사명입니다. 즉 제가 지금 걸어놓은 게 목양 일념 아닙니까? 목사는 목양에만 전념한다는 의미입니다. 목양을 하는 목사가 목양의 한결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초지일관으로 여기저기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목양하면 안 됩니다. 목적의식이 없는, 이런 목적의식이 없는 목양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은 목양을 위해 주어진 삶이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목양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 적어도 내가 목사라는 직임을 감당하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한, 나를 목사라 불러주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나의 존재 목적은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목사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사의 삶이 사명을 위한 삶이라면 그 사명의 당사자인 양들은 목사가 목사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전혀 목사가 목양하는 일에 순전하게 자신을 내맡기고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목사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빨리 해체되는 것이 서로의 삶을 위해 좋습니다.
오늘날에도 양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목사, 자, 분명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목사입니다. 사꾼 아닙니다. 이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신실한 목사들의 말을.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많이 몰립니까? 카리스마틱한 교주에 가까운 자들, 일명 은사자들, 뭔가를 막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성경과는 상관없는 원리로 그렇게 막 어떤 정말로 막 휘어잡는 그런 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모습들, 앞니를 쪼까 맞춰주고 또 점치는 일들을 하니까 뭔가 신령해 보여서 따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충성을 다해도 오직 성경의 원리, 성경의 충분성을 이야기하고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을 무시합니다. 무시한다는 말이요, 대놓고 깔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행하려 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는 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를. 매번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하나를 이야기하면 열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이야기하면 10가지는 아니어도 둘은 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알려주면 그 하나도 제대로 간직을 못하고 모른 채로 그냥 수십 년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쥐뿔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신실한 목회자가 나누어주는 말씀의 꼴을 성심성의껏 받아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 어린 시절부터 그냥 십수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가 제대로 된 꼴을 주지 않았다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성도는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왜 성배를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지금 목사와 양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논점을 흐리진 않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신실한 목회자가 나눠주는 말씀의 꼴을 성심성의껏 받아먹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목사의 존재 이유가 양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양들도 분명히 각성을 해야 되고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건한 질투심으로 목사를 불타오르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항상 불타오르면 언젠간 타 죽죠. 세 번째입니다. 목양을 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며 목양을 받지 않는 양도 양이 아닙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목사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목양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고 원인도 있습니다. 제 친한 동기 목사님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충분히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자기 삶을 완전하게 저에게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제가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근황을 잘 모릅니다. 요즘은 또 연락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목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목양을 해야 됩니다.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요. 그분들도 다 신학대학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고 또 목사직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자격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목양이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 후보생을 양성한다고 해도 그건 목양이 아닙니다. 교수라고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목양을 해야 목사고, 교수면 교수고 목사면 목사지 교수 목사라는 건 없어요. 신학대학원 교수가 목양이라면 학교 측에서 월급 받으면 안 됩니다. 신학대학원의 해당 교단 총회로부터 사례를 받아야죠. 만약에 목양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신학대학원생들이 비싼 학비 내서 학교가 운영이 되지요? 그리고 교수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목양입니까? 제 개인의 견해지만 교수 활동은 목양이 아니라 직업 맞습니다. 단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로서의 큰 사명감과 긍지와 보람은 있겠지만 목양은 교회의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장합니다. 무임 목사 제도는 없애져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목사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택시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목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지가 없는 목사가 정말로 많다는 거죠. 그분들을 이제 무임 목사라고 하고, 또 그 임지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역지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목회를 좀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유학을 갔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목사 타이틀은 유지하되 아예 다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정 정도 기간 내에 실제로 목회하지 않는 이들은 목회 중단의 사유서를 정확하게 때마다 일마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 타이틀만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목회를 해야 목사죠. 제 말 틀렸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데리고 목양을 해야 목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또 다른 측면으로 가보면 목사가 은퇴했으면 목사 아닙니다. 그냥 일반 신자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한국적 토양에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죠. 요즘은 정말로 평균 수명이 늘었잖아요. 그럼 목사가 예를 들어서 60대, 뭐 정년은 70이니까 70이지만은 그 전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은퇴하고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일반 신자로 돌아가서 교회를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내년이면 목사 되고 벌써 10년째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부족한 자를 정말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그 자체로 긍지를 느낍니다. 특히나 역사적 기독교회 그 어떤 신학 노릇에 서서 가르치고 연구하며 계승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무한한 긍지를 느낍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한편으로는 목사직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는 정말로 진짜 고쳐 먹었어야 되죠. 생각을 고쳐야 된다. 아주 예전부터 했어요. 목사직 자체에 연연하지 말고 나보다 더 잘할 수가 있는 이가 있다면 과감하게 밀어주고 큰 교회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진짜로 중소 영세한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만 큰 교회면 분립 개척도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아예 떼어줘야 된다는 거죠. 절대 터치하지 말고 교회법 너무 운운하지 말고 그건 성경은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내려놓고 목사가 아닌 신자로서 이제는 좀 교회를 섬길 줄도 알아야지. 너무 항존직의 틀에 그냥 박혀가지고 그걸 갖다가 영구직으로 이제 인식을 하니까 그렇게 어떤 내려놓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더 쥐려고 그러죠. 나이가 들면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멀리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멀리하고 그러니까 뭔가라도 쥐고 있어야 사람들이 좀 알아주니까 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이 먹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은퇴한 목사 아니니까요. 분명히 저는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감당한 사명입니다만 어찌되었든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책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세상에서 목사와 비견될 수 있는 직업군을 찾는다면 누구겠습니까? 교사나 교수죠. 모두 스승사자가 들어가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직임입니다. 교사 정년은 여러분 만 62세죠 지금. 교수 정년은 만 65세입니다. 명예교수는 만 68세까지를 해요. 보통은 이제 실제로 이제 교편을 잡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목사는 대부분 만 70세입니다. 그래가지고 만 71세까지 올리는 어쩌니 또 어떤 교단을 보니까 75세까지 연장을 했더라고요. 물론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영은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여러모로 좋은 가르침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경륜은 생겨도 연륜은 생겨서 정말로 이 가르치는 지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극히 예외죠. 그거는 본 교단 내에서 목회 정년을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까지도 나와가지고 뭐 공청회가 열렸더라고요. 여러 신학적 이유도 이야기를 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전혀 세상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정년을 늘리는 것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것 차세대 목회자들이 살 자리가 없다. 근데요 미안하지만요 무임 목사가 엄청 많거든요. 차세대 목회자가 설 자리가 없던 것은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어제 오늘에 원래부터 없었어요. 또 그래서 반대가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걸 따져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임지도 현실적으로 없지만 실제로 질적으로 더 나은 목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척으로 더 내몰리죠. 청빙 자체도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모로 세속화된 측면이 있어요. 낙하산도 많고요.
신대원에서 목사 후보생을 받을 때는 나중 일 생각하지 않고 뭐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뒷감당도 못하면서 학교 유지하려고 오는 족족 다 받아서 임지도 없게 만든 게 누군데 지금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까? 현실적인 이유를 한번 따져볼까요? 인구수가 줄죠. 당장 10년, 15년 후에는 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됩니다. 자립은커녕 건물 유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그런데 목사의 정년을 폐지하니 늘리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다 이 말입니다. 질적으로 좋은 목사를 양성할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않고 목사의 소명에는 유효기간이 있네 없네 신학적으로 그걸 따지고 있다는 거니 그거 자체가 정말 웃기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공청회나 열고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무슨 삶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교회 70% 아니 그 이상은 교인 수가 100명 이하 교회예요. 저희 노예만 하더라도 올해 요람을 제가 어디다 놨던지 몰라가지고 못 봤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 노예 꽤 큰 노예거든요. 112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당회가 구성이 되는 교회가 52당회입니다. 미자립 교회가 아닌 52당회 중에서도 작년 신자가 100명 안 되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50명 안 되는 교회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60% 이상은 대부분 10인 이하부터 20인까지 교회들이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빼고 고정적인 그 신자의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 어떻습니까? 진짜 한 두 사람만 빠져버려도 교회가 텅 비어요. 진짜 저도 그러거든요. 한 주 한 주 사람 한 명이 아쉬워서 올까 안 올까 노심초사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뭔 소리를. 코로나 시국에 문을 닫은 교회가 1만 개가 넘는다. 뭐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뭐 제시하진 않더라고요. 그동안 워낙 교회 숫자가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정 자립도가 거의 없는 엄청난 숫자의 교회들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의 정년은 죽어야 끝나는 게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나 과연 죽을 때까지 골골골골 하면서도 형편도 엄청 어려워서 그 한 10명, 한 20명도 안 되는 신자들 목회하면서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골골골 하면서 형편도 어려워서 죽을 때까지 가난에 찌들어서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걸 참아줄 성도는 또 몇 명이나 될까요? 한마디로 신학 공부도 많이 하시고 유학도 갔다 온 분들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이런 탁상 공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문제입니까? 목사가 문제 지금? 교회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 놈의 목사의 정년을 운운하고 있고 그런 걸로 공청회를 열어요. 교회가 저물어가는 시대니까 신학교 지원자가 없는 거죠. 아휴 참 복음 전도의 문이 애시당초 막혔죠. 목양할 양이 없는데 목양하는 목사가 늘어나면 뭐 할 것이며 목사가 지금 정년을 늘려봤자 다음 세대는 아무런 상관없고 거기 공청회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해당하는 거지. 응? 뭔 의미가 있어요. 22년 후면 65세거든요 제가. 그럼 제가 70세까지 부득부득 채운다고 할지라도 27년, 8년, 30년 안짝에 끝나는 목회입니다. 응? 그래 눌림 못 할 거냐고. 그때까지 살아있는다는 보장 있어요? 참. 한마디로 진짜 다음 세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영적인 어떤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전혀 무식한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거 따질 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젊은 저도 그걸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런 행동들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목사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왜? 목사들은 어찌되었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럼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실한 믿음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될까? 그러면 목사가 질적으로 일단은 좋아져야 되고 본인 스스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야 양들도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교단, 총회, 노회 차원에서 제 스승이신 안 목사님 같은 분들을 불러다가 세미나도 좀 열고 현실적인 대안도 좀 마련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좀 하고 해서 교회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본질에 충실하고 다가올 여러 어려움의 때에도 버텨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머리를 모으고 작지만 단단한 교회를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진작 바꿨어야죠. 그런데 그런 뭐
목사 청년 같은 그 시덥지 않은 탁상 공론, 무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도 전략, 겸직 목회, 그리고 어려운 목사들 직업 소개해주는 그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진짜 어려운 목사님들은요, 말 안 해도 생업전선에서 다 뛰어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바하고 살아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응? 제 친한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8, 9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사례를 못 받습니다. 왜? 들어오는 헌금으로 교회 월세 내고 공과금 내면 끝나버려요. 근데 그분뿐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응? 아니, 헌금이 3, 40 들어오는데 어떻게 유지하냐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부족분이 생길 거 아니야, 또 갑자기. 그 부족분을 또 충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분뿐이겠냐고요. 훨씬 더 어려운 사람 많죠. 응? 제가 전에 반지하 이야기도 했잖아요. 지하 교회는 정말 힘들어요. 진짜 지하에서 예배당은. 그나마 3층입니다만 2층만 돼도 사람들이 와요. 근데 3층은 오도 않아요. 참 진짜 웃겨요, 그게. 개척 교회여도요, 조금 여유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주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 아주 그냥 진짜 대인관계가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성교비 많이 받아서 또 그렇게 유지를 해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교비만 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재정 수익으로 들어오고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체적으로는 절대 유지 안 됩니다. 이제 개척된 교회, 영세한 교회들은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무슨 고래 심줄도 아니고 처음부터 가정에서 개척을 위한 준비 예배를 할 때부터 성교비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심우하던 교회에서 성교를 안 했어요, 저한테.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2년째 거기 나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뭐 성교부에서 왜 이쪽 교회 안 했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성교를 해 주시다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으라고 이제 막 하니까 받았죠. 너무 거절하는 것도 좀 그래서. 그쪽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중간에 또. 그러니까 제가 4년 만에 끊었습니다. 끊어서 4년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교회나 단체로부터 성교회 받는 것은 없어요. 2군데 성교를 오히려 하고 있죠. 저희는 오래전부터.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참 비참하게 살고들 있는데 뭔 배부른 소리들을 하고 있냐고 지금. 이런 모양새니까 외부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밥그릇 싸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할 말을 좀 하려고 제가 좀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도 좀 목사의 목양을 받아야 양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 성도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 그렇죠? 저마다 각자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목회자의 예배 인도와 가르침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꼴을 먹고 또 인도함을 받는 거죠. 비록 대면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무교회주의에 가까운 태도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그릇되게 형성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개인적인 역량이 스스로 뛰어나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덜어 있기도 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참된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수 있지요. 자생력을 갖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훌륭한 성도님들이 정말 많고 솔직히 말하면 현실에서 목사들보다 훨씬 더 깨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는 저도 진짜 목사지만은 부끄러운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바울 사도의 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은 것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사명을 위한 삶으로서 흔들림 없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정하신 때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유익이 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함께 품으며 목자와 양의 관계로, 목사와 양의 관계가 잘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